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속사역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명령대로 복음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가 이제 확장될 때 가장 큰 큰 일을 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사도 예수님의 명령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 그리고 가장 큰 신약 시대에 들어서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사건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그 복음이 드디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이제 복음 전파로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또 고넬료의 회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말씀을 보면 항상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이동할 때,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이동할 때 동반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이 움직이는데 아무런 복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갈 때 그 이전에 무엇을 하고 나갑니까? 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게 됩니다. 개인이 나가든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교회 분들과 같이 복음을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우리는 늘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야 할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기도할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입니다. 요빠의 북쪽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가 통치할 때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좋은 그런 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이달리아대라고 불리는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에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복음에 눈을 뜨게 된 사건의 계기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가 복음을 그저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할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경건의 모습이 2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대학 가운데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2절에서 그가 보낸 하인들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말하는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자에게 매일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행동이,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인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유익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항상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갔을 때 뜻하지 않았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바뀌고 기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광주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광주리 안에는 먹을 짐승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니 잘 보니 그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손해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무엇라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먹지 않아 손해되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을 나는 손해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답변이었고, 그의 답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너가 깨끗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이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고기잡이 어부였긴 했지만 그의 삶이 어려워서 매일 반복되는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매일 반복되는 모습으로 고기를 잡긴 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가정교육인 율법을 배우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물론 율법대로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삶은, 그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은 유대인으로서의 가정교육,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음식들, 이것을 내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유대인인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라는 것이 베드로의 변론이었습니다. 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의 상식적인 삶과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가 늘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늘 항상 예루살렘에서 늘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손을 잡고 앉은 뱅이,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서서 일어나 본 적 없는 그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과정 속입니다. 기도의 역사로 인해서 그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 세상에 전해지려면 누구에게 먼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가를 그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제자들의 일에 의해서, 제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에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가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은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었던 그 시간, 함께 엮여져 있었던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 묵상 큐티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한 말씀합니다.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혹은 말씀을 읽으려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내가 이 순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모든 말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 경험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교만함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죄된 본성이 고개를 다시 쳐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려고 꿈틀꿈틀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동역자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환상으로 인해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신이 속되다거나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지 자신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부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는 부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의 좁은 생각, 가치관으로 인해서 가둬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 베드로를 향해서 너를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주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저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함께 동역하며 뜻을 이뤄가야 하는 자들에게 의심은 가장 위험한 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의심은 신뢰를 못하게 합니다. 금가게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사이를 금가게 만듭니다. 작은 금은, 작은 크랙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금이 온 한 지역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다고 그냥 웃어넘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우습게 넘겼던 것이 조금씩 커져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과거 예전에
동화책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실이었는지 잘 기억은 분간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바다와 육지 가운데 더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덜란드는 바다가 육지보다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뚝방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뚝방 같은 것들을 세웁니다.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그 뚝방같이 벽같이 세웠던 거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구멍, 물이 새는 물이 조금씩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 그걸 보고 별일 없겠지 라고 판단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꼬마 아이가 그것을 보고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어진 틈 사이로 바닷물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막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어린 꼬마 아이가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생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 동역한다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을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짧은 생각, 나의 짧은 생각, 나의 그런 모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심을 없애줍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르게 만들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어주는 사람들, 기도하는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인들, 고넬료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하인들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들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고 대충 갔다가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고넬료도 믿고 보냈습니다. 베드로 역시 믿고 따라왔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동역자가 나타나게 되고 동역자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열게 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설마 하는 그 모습들이 다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기도할 때 누렸던 은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린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또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먼 곳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없지만,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또 존재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동역자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